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자, 첫째, 시편 24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여호와의 산이 어디죠? 여호와의 산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예루살렘을 무슨 산이라 그래요? 시온산이라고. 시온산.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뭐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근데 여기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는 것을 뭐라고 말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6절 하반절에 보면 또 뭐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간다는 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는 제일 먼저 뭐 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예배하러 오셨죠? 하나님 찾아 나오셨죠? 아멘. 자, 비번을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제가 성경을 빼먹었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명절 절기가 돼서 지금 뭐 하러 왔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왜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기가 12살 때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던 적이 있는데, 물론 그 이후에도 많이 왔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너무 타락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타락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올 때 뭘 가지고 왔어요? 주로 짐승을 끌고 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짐승을 다 끌고 왔어요, 집에서. 그래서 집에서 뭐예요? 양을 내가 제물로 드리겠다, 염소를 드리겠다, 소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집에서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무슨 자가용이 있어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어 오는 것도 아니고 주로 이제 도보로 걸어서 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당나귀를 타고 와도 그렇다고 양이나 소나 염소를 태워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천사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끌고 오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죠? 오다가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또 뭐요? 오다가 잘못하면 죽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제물로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제물로 쓰려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서 뭘 하죠? 이 성전 밖에다가 뭘 만들어 놨어요? 시장을 만들어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양이나 또 염소나 또 비둘기나 또는 소나 그런 걸 끌고 오지 않아도 그걸 예를 들어서 드리려면 그걸 뭐예요? 팔고 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성전 가까이에 있는 시장에 가서 뭘 사요? 재물을 사가지고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시장이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왜냐하면 가까우면 소리도 나고 똥냄새도 나고 지저분하니까 멀리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시장이 어디로? 성전 가까워지게. 왜 가까워지죠? 조금이라도 가까운 데서 재물을 사가지고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느 정도 오니까 못 오잖아, 그죠? 그런데 더 가까이 가면 더 장사가 잘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죠?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원래 가까이 가면 안 되거든요. 경계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경계선을 넘어 가까이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여긴 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 그냥 장사해야지.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저 앞에 가 있어. 어떻게 갔어? 그랬더니 다수가 있어.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제사장들하고 이렇게 좀 아는 사람 통해서 이렇게 막 주고, 그러다 그래, 알았어, 조금만 와, 조금만. 근데 이 사람은 돈 더 많이 주고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가까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예배를 드려야 될 저 뒤에 뜰에 예배 드릴 사람은 없고 뭐가 있어요? 소, 양, 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받고 주는 사람, 이게 완전히 뭐예요? 돗대기 시장이 돼버린 거야. 그럼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차지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돈 벌러 온 사람들이에요? 예배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어떻게 하면 잘 팔아서 돈을 많이 버냐. 누구 대신? 하나님 대신 뭐가 됐어요?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또 그 돈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가운 딱 입고, 저처럼 여러분 잘 계시죠? 축복합니다. 속으로는 뒤로는 뭐하고? 뒷돈 받아가지고 챙기고, 그래서 뭐야? 땅 사고 아파트 여기저기 사놓고, 그러면서 뭐한 척? 없는 척. 그러면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다 와서 보니까, 예수님 지금 뭐하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걸 넘어서 뭐가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막 싸구려 하고 뭐 여기는 얼마 흥전하고 난리 났는데, 갑자기 막 벼락 같은 소리가 나더니 돈 깨짝을 갖다 막 엎어버리고, 비둘기는 푸다닥 끓고 날아가고, 소와 양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은 채찍을 가지고 그냥 양들을 막 몰아치고, 소를 막 몰아치고, 비둘기를 막 다 그냥 통을 뒤에 엎어버리니까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뭐 소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제사장들이 이제 막 누가 멀리부터 뛰어가, 큰일 났으면 빨리 와 보세요.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어떤 젊은이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제사장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상하죠. 저기 뭔데? 소 한 마리 팔면 얼마씩 받아야 되는데, 저 장사 못하면, 장사를 만약에 다 내쫓아버리면 자기 주머니에 들어와야 할 돈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화가 났어요? 예배를 방해하니까 화가 났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그 성전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화가 나요? 돈을 못 버니까 화가 난 거예요. 똑같이 화가 났지만 동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당신 무슨 권한으로 이런 짓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좀 어때요? 좀 찔려. 누가 오라요? 저 예수라는 젊은이가 오라. 자기가 잘못된 거 알아.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가서 이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 무슨 권한을 가지고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래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래 사람들이 보고 그래야 뭔가 이게 뭐 좀 일이 좀 되잖아요. 근데 속은 좀 뭐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고 좀 마음이 좀 찔렸는데, 근데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 나가가지고 막 항의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내 아버지 집을 뭘로 만들었도다? 강도에. 강도는 뭐예요? 강도가 뭐죠? 도덕은 뭐고, 강도는 뭐예요? 도덕은 몰래 훔쳐가는, 강도는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 도덕의 소굴이 아니라 누구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내 아버지 집은 원래 뭐 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 기도가 뭐 하나님을 만나는 집인데, 예배하는 저서를 너희가 뭘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저 사람들 다 당신도 강도고, 누구도 이 예배 드려야 될 장소에 들어와서 돈을 목적으로 삼는 자들 다 뭐예요? 강도들이에요. 하나님 눈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 예배도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의식이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런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끊고 누구를 구해서? 하나님 그분을 구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 유혹이 오고 그런 방해가 있어도 나 혼자만이라도 뭐 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된다. 아멘. 하나님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요. 두 번째,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럼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인들이 쓰는 문학을 보면 평행법이라는 게, 평행법. 두 개를 똑같 비슷한 내용을 약간 다르게 해서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말하려면 또 비슷한 내용을 두 가지를 놓고 내가 강조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 문학에서는 평행법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세 가지로 말하죠. 자, 네 가지로 말하죠. 누구죠? 4절을 보세요. 첫째,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 앞에 뭐 한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사람이 되려면 6절,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D번을 보세요. 우리 예배가 참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도 지금 여기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화려한 무수한 제사가 드려졌죠. 무수한 화려한 음악과 무수한 그런 그 제사가 드려졌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일단 목사인 저부터
저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이 깨끗해야 되고요, 마음이 정결해야 되고, 뜻을 어타는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돼야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내가 그렇게 되는 거야. 목회자부터 먼저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게 본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나는 그렇게 예배드립니다, 이게 아니죠. 리더는 자기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잘해야 되지만 자기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많은 화려한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예배는 성경이 말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이 찾는 예배는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목회자인 저부터 또 부교육자들부터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들부터 서리집사님들부터 교사들부터 먼저 뭐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일까지 어린아이들 일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지 않고 손을 구하면 하나님이 오시질 않습니다. 친밀함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모릅니다. 믿음도 안 생기고 그 결과 말씀하셔도 순종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서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말은 비번을 보세요. 손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오는 것을 손을 구하는 겁니다. 뭘 구해서 온다고요?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자, 먹을 것이 없으면 뭘 달라고? 자기 힘으로는 먹을 걸 구해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고, 또 마실 것이 없으면 마실 것을 위해서,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으면 고기를 달라고, 이기가 닥치면 이기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찾는 목적이 뭐냐? 전부 다 뭐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해서 나오는 것을 뭐라, 하나님의 손을 구하여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럼 도움이 필요한데 그럼 도움을 구하는 게 잘못됐냐?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야. 그럼 뭐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럼 도움을 구하면 또 손을 구한다 그럴 것 같고,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그들은 스스로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오죠. 그래서 누굴 보낸 거예요? 모세를 보내서 모세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고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살 한 번 안 쏘고, 그렇죠, 칼 한 번 안 쓰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애굽의 바로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나가라고, 자기들이 있는 거 좋은 거 금은 폐물 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정말 기적적으로 나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목적이 뭐였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서 큰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인도했냐면 시내산으로 인도했습니다. 시내산. 시내산을 다른 말로 말하면 호렙산이라. 그 시내산, 호렙산을 무슨 산이라 그러죠? 여호와의 산이라 그럽니다. 무슨 산이라 그런다고요? 여호와의 산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누굴 불렀어요? 모세를 불렀거든요. 그리고 모세를 어디로 보냈어요?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죠, 그죠?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누구에게로 이끌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끄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바로 왕의 억압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누구에게로 이끌었다고요? 하나님 자신에게로. 왜 하나님 자신에게 이끌었지? 거기서 하나님과 뭘 맺고? 언약을 맺고, 아멘. 거기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아멘. 그렇게 언약을 맺고, 그리고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니까 나의 백성으로답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겠다?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가득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목적이에요. 여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뭘 말하는지 알죠? 자기 잘 되는 거예요. 자식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없어요? 하나님은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어디 못 가니까? 가나안 땅 못 가니까. 하나님 필요해. 근데 왜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적,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도 가나안 땅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보다 먼저 누구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그게 먼저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는 필요 없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문제 해결,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는 것만 주면, 그러면 내가 누굴 예배하겠다?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달라요, 틀려요? 이거는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어느 정도 성숙했어요. 그래서 이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를 뭐 인사도 잘하고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그래요. 근데 이 자녀가 부모님에게 필요를 달라 그럽니다. 이번에 뭐가 필요합니다. 얼마 주세요. 얼마 주세요. 뭐가 필요해. 옷을 사주세요. 뭐 학원을 다니려니까 돈이. 그래서 자녀들이 다,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니까 다 채워줬어요. 그런데
자녀는 누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부모님이 건강한지,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 그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부모님은 그저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만 채워주면 돼. 그럼 끝이야. 돈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나와서, 참 부모님에게 와서 돈 달라고 그러고 이야기하고 돈 주면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이 자식 이렇게 키우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자녀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너도 나를 사랑해야 줘야지. 너랑 나랑 친밀한 교제를 나누자. 그런데 자녀는 그 말을 무슨 말로 들어요? 아이씨, 얜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 그냥 달라는 돈이나 주지. 아니, 내가 달라는 것만 주면 되지. 뭐 그렇게 잔소리가 많어. 막 인상을 쓰고 막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안 되겠다, 원하는 걸 안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났어요. 새벽 5시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 어제 달라는 거 왜 안 줘요? 주세요.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또 새벽에 와가지고, 또 주세요. 안 되니까 이제 작정하는 거야. 21일 작정. 그 시간 되면 와가지고 뭐 주세요? 이거 주고 주세요. 왜 안 주는 거예요? 그 부모가 안 주고 싶어서,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고 싶어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자녀와 마음을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안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밥도 안 먹어. 그리고 계속 뭐예요? 작정하고 와가지고 다 주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한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예?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들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럼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식이 볼 때 자기가 필요할 때 찾아가서 원하는 것을 주면 그걸로 뭐예요? 부모가 할 도리는 끝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든 그거는 상관없는 거지. 자, 잘 보세요. 이것이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랑 부모님인데, 하나님 우리 부모님인데, 부모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죠. 부모님 말씀하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첫째, 작은 첫째 D번을 보세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을 아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오지요. 하나님 가끔씩 기도 응답을 하세요. 이와 같이 자녀에게도 부모가 필요를 채워주듯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들도 기도도 가끔씩 들어주신단 말이죠.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어려울 때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구하는 것을 채워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뭘 기뻐하고 뭘 싫어하는지,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길을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인들에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뭘 보았죠? 뭘 보았고 뭘 몰랐을까요? 히브리 3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네. 여기 행사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기적, 필요를 채우는 거, 그걸 봤다는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근데 하나님은 뭐였어요? 필요를 채워주긴 채워줬는데 마음은 어땠어요? 기뻤어요? 화가 났어요? 성경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뭐하여 이르기를? 화가 났. 왜 화가 났죠? 아니, 화가 나면 안 주시지 왜 주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이 되어 뭘 알지 못했도다? 내 길을, 즉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 싫어하는 게 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시편 103편 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시고 모세에게도 원하는 걸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원했어요? 자, 여기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주님의 길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님의 행적들을 보여주셨다. 행적이 뭐죠? 그들의 필요를 다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뭘 구했어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뜻이 뭔지를 구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주셨어요? 사막에서 물이 없다고 물을 달라 그러면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배가 고프다면 뭐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전쟁이 일어났다고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랬다는 거죠. 자, 영어로 2번을 보세요. 그런데 시편 106편 13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걸 주셨어요. 자, 이거 보죠. 그러나 그들은 어느새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도 않고 제 멋대로 행동했습니다. 14절, 그들은 광야에서 탐욕을 크게 부렸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종종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셨지만 왜 여기 많이 들어가죠? 그들이 뭘 들었다고요? 요구하는 것을, 즉 간구를 뭐에 다 들어주셨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뭘 보냈어요? 무서운 전염병을 보내시어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뭐예요? 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왜 주실까요? 왜 주셨을까요? 자,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걸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죠. 근데 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자녀는 뭐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부모가 어떤지에 대한 관심,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하고 자식하고 어떻게 될까요? 친밀한 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데 자식은 자기의 필요만을 취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원하는 것 줄게, 그러니까 너도 나를 뭐해? 나를 좀 사랑해줘, 나하고 좀 친밀한 관계를 맺자, 그래서 주는 거잖아, 그죠? 근데 자식은 뭐에는 관심이 없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것 뭔지, 친밀함이 뭔지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문제 해결만 되면 땡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셨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무서운 전염병을 보내시어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엄청난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뭘 몰랐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 그분의 뜻이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에게는 모세는 뭘 구했다고요? 저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원하는 대로 그걸 다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모세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하나님이 유업이 뭔지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했는데 누구를 몰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다리다가 뜻은 뭐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에게 뭘 보내요? 그들에게 소뇌가 죽어가는 병을 허락해요. 소뇌가 죽어간다는 말은 이 뇌가, 이 근육을 움직이는 뇌가 서서히 이제 기능을 마비되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근육을 통해서, 내가 지금 팔을 들고 입을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근육 때문에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근육을 관리하는 뇌가 죽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이 몸이 서서히 굳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그냥 꼼짝을 못해. 움직이질 못해. 근육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그들을 뭐 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걸 주셨어요. 주시면서 줄 때마다 뭐 했어요? 너들 이것만 구하지 말고 나랑 사랑의 관계 좀 나누자. 나랑 친밀함 좀 나누자. 그런데 반복적으로 뭐 했어요? 손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영을 쇠약하게 했대요.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소멸하는 병이라면, 소멸하는 병, 소멸하는 병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하나님 뜻이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결과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신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뭔지, 하나님 즐거워하는 일이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2절과 4절에 보면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자, 여기까지 보면 좋아요, 나빠요? 그들이 원하는 걸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러나 반전을 하는 거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세 가지를 안 줬대. 뭘 안 줘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누굴 몰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손해가 죽어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점점 더 어두워져. 그런데 기도하면 응답은 했어. 그런데 영적으로는 점점 더 어두워져.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 뜻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임재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무서운 점이고요.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한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해.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좋아하고 이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이익을 취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 두 사람이 친밀해질까요? 안 해질까요? 처음엔 속아서 잘 모르고 잘해줄지 모르지만 상대방의 그 속에 있는 게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관계를 뭐 하려고 그러고 싶어요? 끊고 싶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로 돌아서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점점 더 멀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 음성도 안 들리고, 마음이 양심이 돌처럼 굳어져서 이제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이쪽으로 이끄는 게 맞는데, 근데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이 안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마비가 돼버려요. 이젠 죄를 지어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전혀 모르고, 성경을 읽어도 재미가 없어요. 제가 어제 김영훈 장로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어제 우리 제2남성교회 회원들하고 우리 신장로님이랑 고생 많으셔서 추운데 와가지고 뭐 페인트 칠하고 또 뒤에 또 창고 막고 그런다고 애들 많이 쓰셔서 감사합니다. 추운데. 근데 김장로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요즘에 성경이 재미있으려고 그래요. 지금 헝가리 가 계시잖아요. 3개월 동안 있다가 잠깐 나왔다가 또 가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뭐 하려고 그런다고요? 재미있어지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는 의미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구하는 사람은 뭐예요? 성경을 읽으면 재미가 있어요? 아니면 따분해요? 이 수면제지, 수면제. 다른 때는 안 졸다가도 뭐 하면? 성경 읽으면 졸려. 다른 시간에 말똥말똥한 설교 시작, 그럼 뭐예요? 졸기 시작하는 거. 친밀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는 믿음이 가능하지 않아요. 자, 히브리서 3장 12절과 18절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죠? 불신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불신자는 아니 불자 믿을 신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 신뢰하세요? 제가 말하면 진실을 말한다고 믿으세요? 아니면 두고 봐야 알지 그러세요?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 히브리서 3장 1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18절. 또 죄송합니다. 이러보건대 그들이 뭐하지 않으므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뭐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1년 8개월 만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어디로 인도했어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해라? 들어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이 땅의 모든 건물과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하자? 어디에 성이 뭐가 있고
뭐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봐야 될 거 아니냐. 지금까지 말로만 들었으니까. 그래서 12지파에서 리더들을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명을 어디로 보냈어요? 가나안 땅을 보냈습니다. 정탐을 하고 와라.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거기에서 좋은 것이 있으면 증거물로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12명의 리더들이 가가지고 뭐 했어요? 다 샅샅이 다 뒤진 거예요. 뒤지고 뭐예요? 올 때는 뭘 가져왔어요? 포도를 둘이 메고 올 만큼 토지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과일들과 좋은 걸 가지고 왔어요. 이제 가지고 와서 뭐예요? 이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보고 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갔다 온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여러분 다 아는 대로 뭐라 그랬어요? 두 패로 나눠졌습니다. 10명은 뭐라 그러죠? 땅을 들어가서 보니까 좋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백성들이 좋았다가 그냥 분위기가 그냥 확 반전이 돼요. 아니 좋다면 왜 못 들어가는 거야? 우리 거기 가려고 뭐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못 들어간다니. 그래 왜 못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첫째,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둘째, 거기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셋째, 거기에는 성벽이 튼튼합니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뭐 한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두 번째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이 나와서 저들이 말한 말이 다 맞습니다. 거기는 거인도 있고 철병거도 있고 성벽도 튼튼하고 훈련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능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 두 팀이 이제 의견이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걸 못 들어가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뭐에 불과하다? 메뚜기가 뭐예요? 요런 풀만 하더라고요. 저들은 뭐에 비하고 저들이 사람이라면 우리는 뭐에 불과하다? 요 메뚜기가 어떻게 이 메뚜기가 나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어? 그러니까 뭘 강조하는 거예요? 불 가능하다는 거예요. 환경으로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맞는 말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도 없어요. 거인도 없어요. 마차도 없어요. 누구만 의지하고 왔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왔어요. 근데 이 메뚜기가 자기가 내가 메뚜기인데 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게 환경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래서 이게 당연한 말이에요? 아니면 합리적이지 않아요? 뭐가 더 합리적인 거예요? 두 명은 뭐예요? 반대로 뭐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은 뭐예요? 해놓은 거 먹으면 되잖아요. 자, 누가 더 합리적이에요? 누구 말이 더 합리적이냐고요? 10명의 정탐꾼이 합리적이에요? 2명의 정탐꾼이 합리적이에요? 당연히 10명의 정탐꾼이 합리적이에요. 사실이 그렇걸랑요. 거긴 진짜 거인이 있고요, 안악자손이 있고요, 진짜 철병거가 있고요, 진짜 성벽이 튼튼하고 그들은 늘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무기도 신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다가 나왔어요? 지금 노예 생활하다가 농사 짓고 벽돌 쌓고 그런 게 전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싸움꾼하고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못 들어간다 그러고. 근데 2명은 정신이 나갔어. 저들은 뭐에 불과하다? 우리의 밥에 불과하다. 우리는 가서 뭐 하면 된다? 먹으면 된다. 자, 이 말이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 두 사람의 동기가 문제예요. 그 뒤에 있는 그런 말을 하는 동기가 문제라고요.
그러면 10사람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10사람이 지금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기가 뭐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것은,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결국은 누가 왔다? 우리 노력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왔는데 가나안 땅에는 뭐 한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 도와주신 건 뭐예요? 다 잊어버렸어. 현실만, 환경만 보이는, 현실적인 환경만 보이는. 지금까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 건넜고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밥을 주시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들을 보니까 이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못 들어. 그랬더니 백성들은 두 종류의 사람의 말을, 누구 말을 받아들였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우는 겁니다. 왜? 그래서 뭐래? 이제 장관을 세워서 어디로 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 왕에게 잘못했다 그러고 다시 뭘로 들어가자? 노예로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래서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10사람 소리에 막 묻혀가지고 못 들어가. 근데 들어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나타나시는데 뭔가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나? 그 아침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백성들은 뭐 울고불고 모세 보고 막 이놈아, 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을 여기다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살게 내버려두지 뭐 하려고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가나안 사람한테 우리 밥을 만들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 뭐 밤새도록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모세는 할 말이 없어요. 모세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누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 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을 뭐 하겠다? 그냥 진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내가 어딜 주겠다? 적과 끓는 땅 주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 아유, 저 지긋지긋한 놈들. 그래, 다 죽어라, 그냥. 하나님, 그렇지 않은 내가 그렇게 해달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잘 된대요. 그렇게 하시죠. 그랬나요? 아니에요. 모세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하나님, 만약에 저들을 여기서 진멸하면 하나님이 애굽에서는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을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죽였다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온 인류를 우리를 통해서 구원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발 좀 너를 거두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모세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기도까지 합니다. 다른 데 보면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뭐예요?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그리고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요? 잘난 체 하는 놈, 하나님의 능력 좀 있다고 까부는 놈,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여기 죽이려고 데리고 온 놈, 그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화가 났어요.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많은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근데 하나님, 모세는 너 참으십시오.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발 하나님 좀 참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거는 거두셔. 좋다. 내가 이 백성을 멸망시키는 거는 내 기도를 듣고 내가 취소하겠다. 그 대신 너희가 가나안 땅을 며칠 정탐하고 왔어요? 40일을 정탐하고 왔으니까 40일을 1년으로 잡아서, 그럼 몇 년이죠? 하루를 1년으로 잡으면 며칠이에요? 40년 동안 어디를
헤매라? 광야길을 헤매라. 왜 헤매야 됩니까, 하나님? 못 들어간다고 한다. 사람들은 다 뭐하게까지?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뭐에 불과하다?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못 들어간 사람이라고 한 사람들은 다 뭐 할 때까지? 마지막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아라. 그리고 그들이 다 죽은 다음에 들어간다고 한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너희들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20세 이하의 아이들은 뭐 할 거다? 그리고 광야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낼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 했어요? 뒤로 돌아. 그래가지고 뭐예요? 40년 동안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죽을 때까지? 믿음이 없는 세대, 불신의 세대가 죽을 때까지, 마지막 죽을 때까지 빙빙빙빙 돌아다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래서 이들이 지옥 갔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여기 보면 어디에 못 들어갔다? 안식에,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자,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8절 다시 보세요.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느냐? 두 가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들의 믿음대로 죽어라.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 한 번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그랬을까요?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이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위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인지를 교리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알아야 돼요? 실제로 그분은 인격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알면 평소에는 괜찮아요. 근데 뭐예요? 이 사람들처럼 진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때가 되면 내 믿음 없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런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거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려고 여기 데리고 왔다?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는 뭐가 없다? 순종이 없습니다. 순종이 안 됩니다. 말씀하셔도 순종이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이 되겠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크게 세 번째 6쪽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코너를 도는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고, 하나님을 알아야만, 친밀한 교제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만 어때요? 믿음이 생기고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은사가 막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은사가 있고요, 예언의 은사가 있고요, 치유의 은사가 있고요, 능력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뭐 하지 않아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아도. 왜? 하나님을 은사를 구하면 은사를 구하는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막 은사가 막 나타납니다. 막 기적이 막 나타나고 사람들이 막 가서 막 안수 받고 막 많이 몰립니다. 그럼 이제 본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뭐하니까? 친밀한 교제가 있으니까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지,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제일 싸움박질하고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부활도 믿지 않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가장 은사가 능력이 많이 나타난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친밀함이 없어요. 하나님 얼굴 구하지도 않아요. 손만 구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는 걸 주듯이 은사를 다 주셨다니까요. 그때 그들은요, 삶이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서로 맨날 파당 지어가지고 누구 파 그래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부활도 믿지 않고 자기 아버지의 부인을 데리고 살질 않나. 온갖 죄악이 가득한 교회였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전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옵니다. 자, 이런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왔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간 사이에 뭐 했어요?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한테 제물을 바치면서 뛰어놀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야, 너 빨리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는 백성들이 지금 타락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 그래 모세가 지금 돌판 2개를 들고 딱 여호수아와 함께 내려와 보니까 이게 난리가 났네요.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돌판을 갖다 집어 던져가지고 그냥 십계명을 다 깨버렸죠. 그랬더니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안 나타날 줄 알았는데 모세가 딱 나타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자,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33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와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얘들아, 내가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 줘야지 약속했으니까. 근데 내가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너희 앞서 보내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게 하고 젖과 꿀은 땅 줄게, 들어가.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뭐라 그러죠? 그런데 나는 같이 가지 않을 거야. 영어 성경에 보면 나의 임재는 같이 가지 않아. 너희들끼리 가. 가나안 땅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거 다 준다니까요. 사업도 잘 되게 하고 자식도 잘 되게 하고 잘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뭐만 빼고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그 대신 내가 천사를 보내서 내 사제를 보내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모세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천사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갈 건지 아니면 젖과 꿀은 잘 되는 거 포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기 광야에서 머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가 목적이에요? 가나안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 저는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광야,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과일도 없고 물도 없는 여기서, 근데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뭘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젖과 끓는 땅은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 같아. 하나님 모세의 마음을 알고 바로 뭐라 그래요? 내가 가리라. 아니 언제는 안 간다 그러더니, 조금 전까지는 안 간다 그랬잖아요. 너희들끼리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뭐예요? 모세 말 한마디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가리라. 제가 지금 뭐해서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자세예요. 세상에서 인기, 사업 잘 되고 명예, 그거 잘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거 잘 되게 하셔요. 결국은 가나안 땅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결국은 주셨잖아요. 근데 뭐 없이, 하나님 없이 잘 되고 풍성하게 잘 되고 잘 되는 거, 이걸 원할 건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광야와 같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가나안만 주세요 이러면 뭘 구하는 삶이에요? 손을 구하는 삶이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 저 그거 원해요, 그거 정말 갖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선택할게요. 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저도 원하지만 더 원하는 게 뭐예요? 주님 자신을 더 원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에요. 아멘. 우리는 뭘 구하고 나오고 있죠? 뭐만 있으면 돼요? 잘 되면 돼요. 뭔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뭐에 불과한 거예요? 수단에 불과한 거죠. 내 목적은 이거니까, 내 목적은 가나안 땅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보세요. 친밀함도 없죠.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여놓고 들어가라 그래도, 준다 그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누군지 모르니까 신뢰감이 안 되죠. 말씀하셔도 순종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달라면 주세요. 그럼 결국 뭐냐? 내 손해가 점점 더 죽어가요. 영적인 눈이 점점, 하나님이 점점 멀어져 가고, 마음은 돌처럼 굳어지고, 귀는 하나님의 뭘 원하는지 전혀 들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그 어떤 것보다도 보물로 여기는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 신명기 30장 15절을 보세요. 자, 맨 마지막입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왜 유혹을 받죠?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결국은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한 너희가 반드시 알 것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뭐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뭘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여기 사랑하라는 말은 뭐보다? 적과 그를 가는 땅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뭐예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이삭과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우리 신앙의 전환이 뭐냐? 손을 구하는 삶에서, 내가 지금까지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